오늘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고향에 가신 분들도 그곳에서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생소하죠.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이제 개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더욱이 이제 기도에다가 개념을 갖다 붙이는 것은 생소한 표현입니다만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오늘 설교의 의미와 목적이 잘 전달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있죠. 우리 귀에도 익숙한 코코 샤넬, 입생 로랑, 크리스찬 디올, 베르사체. 처음 듣습니까? 많이 들으셨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분들의 제품들이 많이 있고 TV 광고에도 자주 등장하죠. 자, 질문을 드릴게요. 이분들의 명성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분들의 명성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분들의 명성은 결국 자기들이 만든 옷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옷을 통해 드러나죠. 그런데 이분들의 옷을 아무나 입는다고 그 옷이 다 돋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진이 이제 몇 년 전에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샤넬 쇼인데 모델이 입은 저 옷을 제가 입는다. 그럼 이제 저 옷이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디자이너의 옷을 가장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은 모델입니다. 저희 교회도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 시내가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최고 디자이너의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살지요. 그러니까 모델은 디자이너의 기술과 솜씨 그리고 모든 재능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능인이 됩니다. 전문인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1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들은 바다, 눈으로 본 바다. 들었다, 눈으로 봤다.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글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연결되는 설명이 있을 겁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고 이 표현을 보니까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선명하게 말씀하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누구죠? 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셨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은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한테 전한다. 이게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제자 사도 요한 1서를 기록한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패션쇼 보신 적이 있죠? 패션쇼. 어떤 모델은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워킹하면서 자기 몸으로 그 디자이너의 그 기술과 그 솜씨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는가 하면, 어떤 모델은 도리어 디자이너의 좋은 옷을 망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참 저 모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언어, 행동, 내 기분, 내 감정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프로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날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며칠 가든가요? 은혜의 유효 기간이 며칠 되든가요? 자, 여러분 직업이 모델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아시나요? 직업이 모델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모델에게 제일 중요한 것, 살 빼는 겁니다. 감량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하지만 2, 3세기 전까지, 200년, 300년 전까지만 해도 퉁퉁한 여자가 미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죠? 몇 년 전에 제가 목사님들과 중국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의 시안이라는 지방에는 중국 최고의 미녀 양귀비의 석상이 있었습니다. 그 석상을 보고 저는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왜? 키도 작고 미녀라고 하기엔 너무 못생긴 겁니다. 뒤에 자료를 보니까 양귀비 키가 얼마? 158cm. 몸무게가 얼마? 75kg. 야, 여러분, 유사 이래로 항상 퉁퉁하고 후덕하게 생긴 여성이 미녀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모델이라는 직업이 등장한 이래 마른 여성이 미녀인 것으로 미녀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퉁퉁한 사람이 옷을 입으면 옷 대신에 옷 입은 사람의 중후함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반면에 마른 사람이 옷을 입으면 사람보다 옷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겁니다. 모델들이 다 마른 것은 그 자체가 예쁘스라기보다는, 예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그 자체가 예쁘스라기보다는 마른 사람이 옷을 입어야 옷을 통해 디자이너의 솜씨와 의도가 완전히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프로 모델들이 디자이너의 솜씨를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 감량하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감량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량을 해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감량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감량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 늘 따스한 봄날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건강에 문제 있죠. 경제적인 문제 있죠. 슬픔과 뜻하지 않는 좌절, 실패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델이 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델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감량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리스도의 프로 모델이 되기 위한 자기 부인을 잘하기 위한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훈련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더 깊은 기도, 그래서 자기가 하는 기도가 개념이 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기도에 개념이 있다. 여러분들은 하는 기도가 개념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운동도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몸에 맞다. 이게 운동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문제를 풀 때도 그렇죠. 처음에는 모르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단계에 오르면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제가 왜 개념이라는 단어를 붙이느냐 하면 개념이 목적과 원리와 방향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비나이다 치성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여기고, 그 정도에 머물면 신앙생활 수십 년이 지나도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맛,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은혜와 복을 다 놓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고 확실한 영적 개념으로 자신에게 장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신앙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겁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기도에 대한 말 빼놓을 데가 없잖아요. 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가장 잘 그려진 성경의 사람을 꼽으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경의 이미지에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한국의 많은 기도자들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을 떠올린답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자들도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평생 불구가 될지언정 하나님하고 씨름하더라도 질 수 없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십시오라고 설교해 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기도 그러면 늘 투쟁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전투에 임하는 병사처럼. 그래서 기도는 늘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요, 그래야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부흥회 가면 부흥사들이 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한나처럼 기도해라, 야곱처럼 기도해라, 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가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구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기도가 기도자의 욕망과 허영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기적이고 쾌락적일지라도 열심히 구하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이런 인식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 원리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그것을 얻으려는지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라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설사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할지라도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는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저는 기도를 본문의 표현에서와 같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과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세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사귐이죠. 사귐이 뭡니까? 사귄다,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귐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귐은 적어도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지속성입니다. 한두 번 만난다 이걸 가지고 사귄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나고 앞으로 계속 만나는 거, 이걸 사귀는 겁니다. 지속성. 두 번째, 상호성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교감하는 거죠. 혼자서만 좋아하는 것은 짝사랑은 사귐이 아닙니다. 세 번째, 관심과 애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네 번째,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따라오죠. 사귄다는 것은 만날 거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손도 잡고 걷고 속삭이고 떨어져 있어도 그리워하는 것, 이걸 우리가 사귄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귐은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러므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사귀는 게 이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 친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 말로만 뿐만 아니라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눈물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가끔은 격렬한 감정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이게 인격적인 사귐이요, 이걸 기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귐의 기도가 이해가 안 됩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왜 이것이 가능한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첫 번째, 시종일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나는 아버지거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합니다.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는 거죠. 자녀와 종의 차이가 뭡니까? 종은 하는 일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존재 자체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고를 쳐도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기도하면서 넘어집니다. 저도 기도가 안 될 때 엎어지죠. 기도하기 싫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게 세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녀와 아버지의 사귐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사귐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친밀해야죠. 자,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친구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직접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했어요. 자, 이사야서 41장 8절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벗이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친구 관계는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관계죠.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멸망을 가로막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죠. 오케이, 응답을 받아내고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 마음을 변경해가지고 하나님 50명 아닙니다. 45명요. 아니거든요. 아니고요. 하나님 아까 했는 말 취소. 40명요. 또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닙니다. 취소. 30명요.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께 딜을 하듯이, 거래하듯이 대화를 합니다. 마침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답을 받아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부당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어떻나요?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에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하면 속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에게도 친구라 부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죠. 출애굽기 24장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백성들은 저 산 아래 있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산 중턱까지 올라오라 그래. 그들이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런데 그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세만 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모세하고 40일을 함께 보낸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출애굽기 24장 12절 뭐라 그럽니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 말씀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명백하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었겠지만 구태여 말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불평하고 쏙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이심전심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죠? 처음에 자녀로, 두 번째는요 친구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릅니다. 신부로. 하나님은 남편, 우리는 와이프.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의 신부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묘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어떤 남편이 아내가 외도를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부는 독점적인 관계죠. 다른 사람이 절대 끼어들 수 없는 한 몸의 관계입니다. 그런 사랑의 깊은 사귐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 다음에 어떤 관계죠? 친구 관계로, 그 다음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진짜 신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런 관계를 가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종이 주인의 눈치를 보듯이 기도해야 할까요? 죄전 마음으로 구걸하듯이 온 마음을 쪼아려 벌벌 떨면서 눈치 보면서 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 친구로, 신부로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친밀히 사귀자라고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이런 친밀한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내가 서로 받은 그 기쁨, 다른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죠. 이런 기도의 비밀들, 이런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들이 여러분들 정말 많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되시는 겁니다.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기도를 하게 되면 현재의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현재의 관점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미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하는 눈으로 변화됩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 영안을, 안경을 끼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귐의 기도의 최고의 효력이죠.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무지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실까 알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기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태를 정확히 진단해 볼 수 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나는 기도가 기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가 기쁘십니까? 그 기도에 나오셔야죠. 내가 너무 글로 엮어간다, 그죠? 나는 기도가 기쁜가? 나는 기도가 기쁜가? 자,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부담입니까? 기도를 하는 게 부담입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부담입니까? 아멘. 나는 기도가 정말 기쁜가?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사귐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는 지쳤다. 기도 너무 힘들다. 이런 말만 하게 됩니다. 일로서 의무로 기도가 있을 뿐이지 기도에 누림이 없는 겁니다.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귐의 기도합시다. 사귐의 기도. 기도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게 돼야 됩니다. 이게 사귐의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 자리까지 와야 목사님, 나 이제 기도의 개념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개념이 제게 잡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지속적인 사귐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이런 모습 아닌가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입니다. 자기 요구사항 다 쏟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을 겨를 틈도 없이 서둘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끝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이건 네가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건 지금 해결해 줄게라고 말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듣지도 않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자기 할 일하러 가버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저는 바쁘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일어서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야곱처럼 투쟁하듯이 기도해야 할 때 있습니다. 목숨 걸고 절박하게 투쟁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일상의 기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주시옵소서라고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귐의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늘 사귐의 기도했습니다. 시편 131편 한번 볼게요. 도년의 시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노년의 기도를 보면 전부 하나님과의 사귐에 빠져서 누리는 평안, 안식, 충만, 기쁨, 감사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는 기쁨은 우리를 차분하고 침착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해 봅시다. 우리는 내심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 삶에 멀리 계셔서 내가 원할 때 선물이나 보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아신다면 우리는 제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귐의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제 사귐의 기도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초점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아닙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근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 선물을 구하는 것 중에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기도 시간 중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사귀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면이요 사귐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성장하고 그에 따른 내 삶도 변합니다. 사귐의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 같은 거목을 만났다면 그분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분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그 시간,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많은 관심과 생각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되고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내보다 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직구전 분이 아닙니다. 심술구전 슈퍼마켓 할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하도 기도하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기도를 믿고 기도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믿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 언제나 기도나 믿음이 부족해서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도록 응답을 늦출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아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의를 가지고 계시며 나보다 더 나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생결단하듯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굴복하고 아니면 하나님 팔을 비틀어서라도 얻어내려고 그럽니다. 기도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대결이 아닙니다. 애정 깊은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듣고 나니까 이제 생각으로 혼란스러워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기도하는 것 온통 내 말로 다 채웠는데 그런 기도를 멈추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기도해야 하는데 할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사귐의 기도에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고 내 마음을 숙였는데 아무런 기도거리가 없는 당혹스러움, 그래서 침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둘러싸고 계심을 느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평강과 따스함과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기도원에 갔잖아요. 아무런 기도 제목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냥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손 목사 이거 기도해, 이거 기도해, 예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살아온 인생, 이제 60 중반쯤 되다 보니까 내 살아온 인생 다 보여주시면서 예,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라고 마치고 나오려 하는데 하나님이 손 목사 내일은 너희 교회 재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봐라. 그 마음 주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또 숙소가 자고 그 다음 날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실 안 갔습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은 사업체, 또 우리 청년들, 또 미래 직장, 재정적인 거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됐죠.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거. 이게 사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다는 이 확신,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침묵 후에 시작하는 기도는 성령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과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세계, 기도의 맛,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 드렸던 기도, 야, 이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응답하시는가, 아무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던진 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 쫓기지 않습니다. 서서히 한 말이 생각나고 내 환경과 주변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 다 해주십니다. 이게 사귐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개념이 좀 잡히셨습니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자, 정리합시다. 자, 다 같이 세 가지 정리입니다. 1,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